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면 매일매일 새롭고 모든 것이 창의적이고 그전에 알지 못한 세계가 보이고 그런 축복이 있지요.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세계,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더욱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생각을 우린 늘 하며 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완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아래 저희들이 부름을 받고 자녀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지기까지 우리들이 거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6월 첫 주에는 자연을, 만물을 사랑합시다. 물을 아낍시다.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모든 걸 아낍시다. 두 번째, 지난주는 나를 사랑합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 굉장히 차원 높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바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점점 완전해지는 과정 중에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입니다. 일. 내가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물론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충격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것이 안식일 규정, 보다 구체적으로 그 모임에서 종교 지도자 모임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규례대로 지킬 것을 다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신다.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가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있긴 있어요. 베데스다 목가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그 연못물이 움직입니다. 동합니다. 그때 선착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했어요. 그런데 누워만 있는 이 병자는 들어갈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좀 바꿔볼 수 있는 희망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가니까 더 괴로운 거죠. 아예 희망이 없으면 체념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더 괴로운 세월을 38년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그렇게 병이 오랫동안 들면은 우리도 경험해 보잖아요. 몸이 아프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것도 뭐 1, 2년 또는 몇 년간, 이제 10년, 20년, 30년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어 할 것 같고, 이렇게 다정하게 왔던 사람들도
다소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몸이 아프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꿈과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친구도 20년 동안 의식은 있습니다만은 몸은 다 중지가 돼, 거의 중지돼서 20년 동안 병원에 누워만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절망스러운 인생으로 사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몸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병자는 이러저러해서 나을 희망이 있었지만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낫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읽으셨죠, 당연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구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누워있던 그 돗자리, 그 자리 들고 일어나라. 네가 떠날 수 없었던 그 자리, 너를 꼭 붙들고 있었던 그 자리, 너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걸 들고 걸어가라. 그렇죠? 이제는 그 자리를 의지하지 말라. 네 두 발을 힘있게 걷고 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병자는 실제로 나아지니까 그 순간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때 주변에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이동하다니, 안식일 날 누가 당신의 병을 고친단 말이요, 안식일 날에는 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고쳐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금방 피했거든요, 그 자리를.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보고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기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분의 말씀에 자기는 순종했다라는 말씀을 하고서, 그런데 그 병자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 후에 며칠이 지났는지는 몰라도 성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이제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들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라. 그가 38년 병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도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네 몸을 고쳐주었을 때 네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단다. 그러니까 다시는 영적인 어떤 그러한 일로 인해서 네가 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라. 네가 몸 고침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단다. 이제 새로워져야 한단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몸도 살리시고 정신과 마음도 살리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자가 이분이시구나, 자기에게 말씀을 걸어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병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라는 사람, 그 유명한 사람, 병과 귀신을 쫓아내며 고치는 그분이 저를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전도죠, 증언 그대로 고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수근수근 되면서 예수구나, 누군가 했더니 예수구나, 예수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빠, 자기는 친아들이라 일컬으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하면서 안식일에 일도 하면서 이런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해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가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는 것은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을 염두에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나보고 왜 일을 했냐고 너희들이 달려드는구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어. 그래서 나도 일을 할 뿐이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내가 못하느냐?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안식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다고 표현하며 당신께서 안식일날 병 고친 것, 즉 일하신 것에 대한 근거로 아버지가 일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 십계명, 이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서 올바른 그 정신을 살리기보다는 문자적 또는 여러 가지 세밀한 규정을 정하고서 이것이 그런 뜻일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들의 종교회의에서 인위적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지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지키면은 신앙생활 좋은 것이고 그걸 안 지키면은 이제 정말 버림받을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그게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훼손시키고 그들이 스스로가 정한 행위에 스스로가 매여서 자기도 자유롭지 못하고 남들에게 비판, 판단, 정죄했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율법주의자들의 인위적이고 주관적이고 독선적이고 본질을 망각한 이런 종교적 행위로 남은 그들의 삶을 격파하신 거예요. 깨트리신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날 안식하라 하신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의 아무 일 안 함이 아니고 쉼.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정신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생명 회복.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진정한 일. 그래서 사람답도록 살리는 그 일. 생명을 살리는 회복하는 그 일. 그러니까 생업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한 노동으로서의 일은 그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건강한 인간성, 생명성이 이제 회파됐을 때 그런 것을 회복하는 의미로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만 하지 말고 그건 6일로 족하다.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것은 6일로 족하고 하루 동안에는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마음과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안식, 쉼, 회복으로서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행위로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꿈과 희망을 잃고 자괴감, 그리고 소외감, 외로움, 무능함,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절망스러운 인생, 병을 고쳐주심으로 희망을, 사람과의 만남을, 미래의 꿈을 덩달아 선물 주신 예수님.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사람이 그의 생명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날, 안식일. 이 날이 이제 주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 정신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예수님 사역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 예수님의 삶의 완성은 부활. 부활한 그날이 주일 아침.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율법에서 규정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포함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역의 완성이신 부활하신 그분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 안식일을 해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초기에는 겸하여 지키다가 주일로 정착이 돼서 오늘까지 주일날. 정신은 같아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모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노동하기보다도 이젠 좀 그치고 힘들었던 내 마음, 또 외로웠던 내 심령, 서먹서먹한 인간관계, 지쳐있는 병든 내 몸,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이 이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영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난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종합적인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 일의 출발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지금처럼 정성껏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께 박수 쳐드리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나만 아니라 함께 3대가 하면 더 좋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이 세상의 모든 그 기준, 모든 구별 다 폐지시키고 오직 하나님이 본래 인류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인간은 인간이면 돼요. 하나님에게 사람은 사람으로 족합니다. 남자나 여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늙은인가 젊은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족해요. 이제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박수치고 기도드리고 그러는 거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과 육신과 관계와 모든 지쳐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날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충만하여서 지쳐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만나도 돼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너무 몸이 아프심 힘드신 분 예배드리고 집에 가셔서 푹 쉬시고 또는 오후 예배 드리시고 또 이제 다른 복잡한 일 하지 마시고 몸이 지쳐 있으니까 푹 쉬시고 몸을 사랑하고 수고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잘 드시고 몸을 회복하고 그것이 주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종합적인 이 통전적 홀리스틱 전체로 건강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람은 6일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걸 멈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골병 든다. 그렇게 하면 네 인생을 길게 건강하게 못 산다. 중지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루는 너의 마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 죽어가는 병자를 내가 고쳤는데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오히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한 것이 있지 너희가 안식일 너희들이 규정해 놓은 것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했구나 이런 식으로 다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하여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본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실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일의 출발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는데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하고 내 삶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목표는 있어야 될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므로 나도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4가지가 소개됩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었고 제자들은 또 제자를 보낼 것이고, 아버지가 계속 보내신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일인데 일의 출발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고 제자가 또 제자, 제자가 또 제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교회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이 교회 나를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하고, 나 여기 오기 싫은데 우리 아버지가 억지로 취직시킨, 나 여기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억지로 보낸 학교, 나는 뭐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간 어디, 그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 출발이,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인생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 정신으로 하셨어요. 그 정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누구를 사랑하라.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낼 것이다. 사랑 없는 일은 진정한 일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가정주부가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밥을 지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찬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 제자들, 성령님 여기까지 나에게 흘려주신 그 사랑으로 집안 청소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제자들이요 나도 너희들에게 맡긴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심지어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얼마나 거룩한 순간인데 그동안 수고를 다 그치고 주님 믿는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얼마나 거룩한 시간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치 뭐 잘못된 것처럼 그렇습니까? 어떤 죽음이든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고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그 목표를 가지고 취직이 된 거예요. 학교에 왜 들어갔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 학교에 그 과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집에 시집 왔는가? 이 여인과 자매와 결혼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배우자와 이루라고 그 배우자를 만나게 주셨다.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들의 즐거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건 부차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주었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였다. 즉 일의 방법도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 직장 생활이, 가정에서의 일이, 학교에서의 공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아버지는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장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말씀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방법은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데 상관없는 일을 왜 말씀하실까요? 왜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 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선교든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의 목적을 정확히 맞추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결혼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자식 키운다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해라, 이런 말을 해라, 이런 일을 좀 행하라 라고 알려주셨다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직장생활 모든 삶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고 목적이 하나님 나라고 방법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를 다 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쳤다.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가 나에게 부신 사랑을, 그 병자에게 내가 사랑을 붓고 그 병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수많은 병자가 있지만 이 병자, 수많은 때가 있지만 이때에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순간에 내가 고치도록 하신 것이 아버지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대로 나도 안식일 날 베스데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내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고쳤다. 아버지 방식대로 나도 일을 하노라. 와, 위대한 진리의 선포죠. 이러한 인생인가? 아니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 이리저리 다 정해놓고 했느냐 안 했느냐, 정신 본질은 잃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겉모습에만 매여가지고 외식 형식적인 위선적 삶으로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자기도 괴로운 인생 살고 남도 괴롭게 하고 기쁨도 자유함도 평안도 없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보내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목적과 방법까지 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단다.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이 다 있단다.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안에 다 있단다. 목표도 방법도 다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정, 직장 어디에서든지 다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것은 흩어지는 교회죠. 지금은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인 것이, 모임이 교회거든요. 모이는 교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결단하고 격려하고 서로 친교하고 흩어지는 교회. 이제 내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실 텐데 흩어지는 교회로서 성도는 세상 속으로 일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이기만 좋아하고 나가길 싫어하면은 호와 유람선과 같아요. 우리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재밌게 우리끼리 놀자, 유람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공모함, 전투기들이 슉 하고 날아갔다가 미션을 수행하고 임무 마치고 다시 들어와서 또 기름을 공급받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해서 다음 목표를, 다음 사명을 위해서 또 이제 준비하는 항공모함,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성도들은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져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하는 방식대로 어떤 일이 되었던, 시장에서 장을 보든 아이를 키우든 무엇을 하든 다 일이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그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일할 때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선이 있어요. 4가지를 말씀드리면, 내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사장님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대부분 교회 안 다녀요. 몇 사람밖에 안 다닙니다.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해야 할 것은, 첫째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회사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하늘 앞에, 그것도 개념이 없는 사람은 양심 앞에, 우리가 양심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하늘 앞에 겸손하자. 이 영성이에요. 이것을 깨우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일입니다. 겸손하도록, 경건함, 양심이 살아나도록.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 회사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풍요, 정신의 풍요함에 눈을 뜨도록, 야, 보너스 올랐어, 이번에 실적이 올랐어, 물론 그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회사가 항상 좋아질 수만 있습니까? 항상 실적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 파도 타기 식으로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회사에 취직이 되었는가? 직원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마음의 평화, 마음의 풍요함, 정신의 행복함, 그 세계를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 세계. 물질이 다가 아니다. 물질에 과도하게 지금 다 치우쳤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우리 물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어려워도 인생에 얼마든지 가족들 더 사랑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더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단다. 생각을 확 바꿀 수 있도록, 그렇죠,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우리 직장 동료들, 일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고 좀 마음이 서로 상하고 뜻대로 뭐가 안 풀리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어떻다 하더라도 비인격적, 비인간성, 폭력과 무자비함, 냉소, 분열, 누군가가 소외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 사회적 차원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다릅니다. 사람들은 야, 금년도에 수확이 많이 얻었어, 큰 수확이야,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마치 이제 전파가 뭘 목표물 레이더 잡듯이 디디디디,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풍년이 들었건만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배를 골며 힘들어할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을 위하여 다 수확하지 마라. 일부는 남겨놔라. 밭에다 남겨놓고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것을 의지하여 죽지 않도록 해야지, 굶지 않도록은 해야지. 너희만 풍년이면 좋냐?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아무리 뭐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한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성, 그 인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네 번째로는 우리 첫 번째 주일 말씀이기도 한데, 이제는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는 차원이 됐어요. 지구촌이에요. 문자 그대로 지구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회사를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절전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절전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직원들의 시야가 우리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극대화하기 위해서 절전이 아니라 지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인류가 함께 쓸 자원을, 아무리 우리 회사가 돈 많이 벌었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펑펑 쓸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는 그 인식을 깨우쳐주는 게 크리스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몸소 본을 보여야죠. 어디 가든지 정말 뭐라도 아끼는 그런 걸 보이면서 이걸 아껴야 우리 회사,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껴야 우리 후손, 전 지구, 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가 다 사랑하며 아껴야 된다라는 지구적 차원으로 시야를 열어주는 것. 이것이 어떤 일을 하든, 시장에서 장을 봐도 요 네 가지, 장을 봐도 네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인간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의 풍요로움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비인간적인 대우받는 일은 없도록
그리고 지구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일하는 기본 최소한의 라인입니다. 지켜야 할 선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촌에 혹시 봉사를 할지라도 참 좋죠.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사람을. 그래도 내가 나 혼자 촌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대부분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그 봉사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내가 하도록 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항상 회피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대부분 지루하다, 대부분 따분하다, 재미없다, 그런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고 즐겁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광고 회사를 다녀도 담배 회사의 그 오다를 따는 건 곤란해요. 담배 회사의 광고물 제작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는 곤란합니다. 담배가 인류에게 해를 줍니다.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담배 광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광고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선별하는, 그리고 회사가 가면은 제동을 걸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크리스찬들이 일터 속에 모든 것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최소한의 지킬 것을 지키고 기쁨으로 즐겁게, 나도 기쁘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